빌립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거기까지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함께 여기 대하는 좀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이 중요한 부활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전에 여기 빌립보 교회들에게 먼저 앞서서 어떤 사람들을 주의하라. 세 가지를 삼가라고 합니다. 자, 거기 2절 말씀은 우리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삼가해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까? 2절. 개들을 삼가랍니다. 그러면 집에서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 개는 다른 개죠. 여기 개는 이사야서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56장이 있어요. 그게 나쁜 목자들이에요. 못된 목자들이에요. 이사야서 56장에 못된 목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개들이라고 그래요. 그들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못된 지도자들. 다르게 이제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한다면요. 그 다음 절 연결해 보니까 할례파를 두고 한 말이에요. 할례파가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는 누구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행악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사귀는 사람들이요. 악을 즐겁게 저지르는 사람들, 악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되죠? 함께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함께 있게 되면 반드시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가 중요하다. 사실은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요. 친구들이 나쁜 일을 하면요. 그냥 휩쓸려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때 행악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가까이 하고 늘 함께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요. 바울이 이때 말할 때 몸이란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내 몸을 상처를 내는 일도 물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다음 연결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성도들끼리. 그게 뭐가 됐어요? 교회를 몸을 다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삼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앞에 뭐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개들을 삼가라겠죠. 그 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파와 비교되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파와 비교되게.
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굳이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할렙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다. 할렙파들이 뭘 주로 자랑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런 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뭘 자랑합니까 주로? 몇 가지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학벌 자랑하죠. 그 다음에 또 뭘 자랑합니까? 인맥 자랑합니다. 인맥. 내가 누구 안다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자랑합니까? 돈 자랑합니다. 돈 자랑. 요즘 돈 자랑을요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지랄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갖다가 아주 극심한 영어를 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돈 있는 게 막 뻐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좀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뭐냐 그러면 자기 또 뭐 이제 가문 자랑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자기가 뭐가 잘난 거, 뭐 있는 거 신뢰할 만한 거,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걸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특별히 할렙파들은 자기가 어떤 출신 사람들인지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과 내가 한번 비교해 볼까 하고 자기가 훨씬 더 만약에 그런 종류로 자랑한다면 나는 더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것들 할렙파들은 자랑하는데 자기는 더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7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뭐죠? 전에는 그게 나한테 유익했다는 겁니다. 유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나한테 해로운 거다. 나한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내한테 참 이게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나한테 이거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도리어 나를 나쁘게 만든다. 나를 안 좋게 만든다. 그런 게 혹시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바울이 발견한 것은 사실은 진짜 더 중요한 걸,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죠. 거기가 8절에 있죠. 끝에. 뭘 발견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그전에 나한테 유익했다, 나한테 좋다, 내가 신뢰할 만하다, 나도 자랑할 만하다 했던 것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자랑할 만한 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요, 자기는 기꺼이 잃어버리겠답니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뭘로 여긴다 그러냐 그러면 8절 끝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죠. 배설물이 뭐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세요. 그쵸, 똥이죠. 똥이죠. 쉽게 이 뭔 말이냐 그러면 자, 이건 자기는 기꺼이 잃어버리겠대요. 잃어도 좋대요. 앞에 자랑할 만해 자랑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는 기꺼이 배출해 버리겠대. 밖으로 배설물로. 배설물 똥이잖아요. 자, 똥 싸놓고 똥 다시 집어드는 사람 있어요? 귀중하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기꺼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잃어버리면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는 거죠. 변은 그냥 우리가 흘려내려 보내버리잖아요. 바로 그렇게 여기겠대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진짜 가진 의, 내가 진짜 자랑할 만한 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주어진 이것이 나한테는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게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 신뢰한단 말 있죠. 신뢰한단 말. 그 말이 사실 내가 가졌다.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의지하고 있다. 그런 말과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온 의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자기가 이런 걸 가지면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보였던 게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보였던 것이 전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해요.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거기 참여한단 말에 나눠주고 붙어 있죠. 일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제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에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바울에게 그 전에 좋았던 것들이 있었죠. 자기가 바리새파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에? 율법에 아주 그냥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이 자기가 자랑하면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바울은 그가 관심 있는 것은, 그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것은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고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입니다. 자, 첫째 보세요. 순서를 잘 보세요. 10절에 자기가 첫째는 누구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부활의 권능에. 또 하나 뭐예요? 그 고난에. 그러니까 바울은 세 가지 안에서 교제하고 싶대요. 자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대요. 예수님과 만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을 자기도 누리고 싶대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걸 교제하고 싶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고난당하심으로. 근데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싶대요. 자기도 고난당함으로 자기가 좀 어려운 일 당해서 누군가가 자기 덕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무엇도 각오하고 있느냐? 10절 끝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자기는 이러한 예수님과 만나고 싶어서 이런 부활의 권능, 이런 고난에 함께 동역하고 싶어서 자기는 무엇도 따라가고 무엇까지도 기꺼이 따르겠다. 그분의 죽으심도 나는 따라가겠다. 그리고 자기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 목표가 생겼죠. 목적지가 생겼어요. 12절요. 11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부활해.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인생의 목적지를 둔 데가 어디예요? 최종 목적지. 목표가 부활이에요. 부활. 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맞아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돼야 할 게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끝에 지금 목적지가 어딘가. 나의 개인적인 목적지. 우리는 뭐 이런 목적지 있죠. 우린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겠죠. 근데 내 자신의 변화되는 목적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나도 모르는 변화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도 이 말씀을 따른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 내가 그전엔 예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번 이것도 다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근데요,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내 자신의 변화는 어디냐 그러면 부활이란 거죠. 부활이 내 인생의 내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 부활에 이루고 싶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목적지로 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12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의 목적지 이루려고 하는데 부활 아직 얻은 거 아니랍니다. 자기는. 그리고 부활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거길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붙잡은 사람.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요. 저 깃대 있죠, 깃대. 그 사람들이 쫙 달리게 해가지고 저 깃대 하나 꼽아놓으면 그 깃대 딱 잡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데 예수님 가장 먼저 그 부활이라는 깃대를 딱 잡은 겁니다. 그 깃대. 근데 그거 누구도 잡고 싶다. 바울도 자기도 그거 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이제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자기도 그 부활을 예수님이 잡으신 거 그거 나도 그거 잡고 싶다 하고 지금 달려간답니다. 지금 그걸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그냥 걸어간다가 아니죠. 분명히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깃발이 보이는 거죠. 부활이란 깃발이.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이야기합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부활은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지 않답니다. 이미 잡은 거 아니랍니다. 자기 어디 있대요? 자기 인생 앞에 있대요. 그걸 지금 잡으려고. 그 다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게 표대라고 돼 있죠. 표대가 깃발이에요. 깃발. 그 깃발 이름이 뭐예요? 부활. 그 부활을 뭐 하려고? 막 잡으려고 저 부활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깃발이, 그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람들. 부르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죠. 그 부름에 하답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에 예, 저 여기 있어요. 갈게요 하고 부름을 향해서 막 달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상을 자기는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한다? 달려간다. 그게 바로 자기 표대다. 자기 그걸 잡고 싶다. 그걸 가장 먼저 잡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랍니다. 자, 여기 15절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는 아직 부활 잡은 게 아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한 부분이 줄을 그어 보실까요? 아직 잡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또 한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래요. 이미 우리는 잡은 거래요. 마치 꼭 구원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섰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은 뭐예요?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해요. 마치 꼭 부활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언제 있는 거죠? 나중에 주 앞에 예수님께 부름 받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현재 살고 있는, 현재 달라져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부활이 또한 이루어지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현재 어디가요? 뒤에는 안 본다는 거죠. 뒤에는 안 보고 지금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저도 참빛교회 온 지가 집사람하고 저하고 벌써 23년? 그렇게 됐더라고요. 벌써. 달려온 거죠. 달려왔는데 우리에게 지금 여지껏 지난 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실 일이 되겠죠. 근데 그 삶에 대한 상 주심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여지껏 했던 것 때문에 상 받을 거, 그거보다는 뭐를 더 마음을 두고 가겠다? 부활. 여기에 더 마음을 두고 달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기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퇴역 군인들의 도시랍니다.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의 도시래요. 그러면 주로 뭘 자랑하는 사람들일까요? 거기서 지금 여기 앞서서 빌립보서에 할레파 자랑이 있잖아요. 근데 말고 빌립보 사람들은 주로 뭘 또 자랑할까요? 네. 군대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맹했는지, 어디서 무슨 전과를 했는지 뭐 그런 자랑을 하겠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지금까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상 받고 있는 거, 이런 로마로부터 어떤 수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거 이런 걸 막 자랑을 하겠죠. 그 다음 절 연결해 보면 17절부터 20절도 보면 또 뭘 또 자랑하냐면 특히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있죠. 내가 왕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주로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군대 지금 이 빌립보는 두 가지가 다 있대요. 퇴역 군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로마에서요. 그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에 식민지를 두고 있는데 식민지에 군대 총사령 기지래요. 군대도 있대요. 그러면 군대 후배들한테 뭘 자랑할까요? 내가 전투에 나가 내가 얼마나 내가 용감했는지 알아? 막 이런 자랑하고 그런 자랑한다는 거죠. 전부 다 뭐죠? 지나온 여기까지 이른 거죠. 여기까지 이른 걸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16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뭘 보자? 부름의 상, 부활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서로 무슨 자랑할까요? 옛날 내가 전쟁터 나가가지고 뭘 했는지 이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자? 뭘 목표로 하자?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붙잡은 진짜 상이다. 진짜 상. 아직 우리는 진짜 상 안 받은 사람들이다. 진짜 상인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자. 열심히 달려가자. 우리 지금 걸음 멈춘 사람들 아니다. 달려갈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부활은 우리가 잡은 거 아니랍니다. 누가 잡은 거? 예수님이 잡으신 거랍니다. 아직 우리는 잡힌 게 아닙니다.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랍니다. 언젠가 그 부름의 끝에 있는 상, 모든 참여하는 모든 그 부름에 화답한 모든 사람이 주시는 상, 이게 부활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에겐 표대랍니다. 깃발이에요, 깃발. 저기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 깃발 잡으려고 막 달리는 거죠. 자기 인생의 깃발인 거죠.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이건요, 바울에게 인생의 목적지예요. 목적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이것은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거랍니다. 이미 이룬 거.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성실하게 지금 자기는 지난 시간에 얼마 뭘 했는지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꺼이 자기는 달려가겠다 하는 게 바로 부활의 감격이고 부활의 언젠가 누릴 그 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상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상이 되어져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가 우리 표대가 되어져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 아직은 우리가 붙잡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미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던져서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 현재 열심히 던져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 그게 바로 부활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요, 우리의 표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부름의 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를 향하여서 지나온 시간들은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갈 목표, 앞으로도 힘써 달려가야 될 그러한 목표, 우리에게 열심을 불어넣는 힘, 동기, 바로 그게 부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